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5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의 삶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가정에서 세우신 권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루터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한스 루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스 루터 아버지와 이 루터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부모님의 직분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양육하게 하셨기에 마땅히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앙의 한 표현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요리 문답, 이 교리서를 가르칠 때에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4종류의 부모,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서 먹이고 기르신 그 부모, 키워준 부모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부모는 바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내게 지식을 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식을 주는 부모, 바로 이는 스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랍비, 이 랍비라는 단어에도 바로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왕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이 4종류의 부모 중 가장 으뜸이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입니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부모야말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에 마땅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러한 불변의 진리가 깨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그 부모님을 향해서 재산 때문에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심지어는 어떤 청소년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부모님에게 해코지하고 심지어 폐륜을 저질러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말세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명확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녀라는 단어는 종종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지칭할 때 자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모두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본을 보일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권위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지시에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복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러한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단어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짧은 구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엔퀴리오라고 합니다. 이 엔퀴리오라는 말씀, 즉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러하듯 부모에 대한 순종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 또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나 어떤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 명백한 뜻과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이 말씀을 원칙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살던 시대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에 공경하는 것을,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의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참된 성도라면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순종입니다. 엔 퀴리오, 주 안에서. 여기서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이 엔이라는 전치사는 연합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 기둥이 붙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그 연합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큰 동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이기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곳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심지어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손에 끼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궁극적인 목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기준, 동기, 방법, 그리고 목적까지도 규정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이고 키워드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가 부모를 향한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효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원리를 놓치게 된다면 인간적인 효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바울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이것이 옳으니라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다는 것,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 부합된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 맞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순종받아야 할 존재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질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질서가 이 가정 안에서 깨어질 때 가정의 평화는 위협받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 질서가 깨어진다면 사회 전체의 안정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 권위를 무시하는데 무슨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옳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또한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만연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일임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 옳은 길을 또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과 더불어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공경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려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들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것,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공경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 하나만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마음, 그 돌보는 것이 바로 공경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판단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라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서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연륜과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연륜과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는 교구 목사이면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러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볼 때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저는 경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키를 맞춥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키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아마 저보다 더 키가 커서 이제는 제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키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할 지금 시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의 참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부모의 공경이,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면서 인간들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이기에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10계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명시적으로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라는 것은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동행하셨기에 삶의 전반적인 평안과 안정, 형통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역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어떤 보편적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안정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복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 하나님을 오랫동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계의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건강한 관계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는 삶의 지혜와 안정의 복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유익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행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의 모든 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효행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풍성케 하여 주십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공경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든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이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 안에 참된 평화와 복이 넘치게 되고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 길임을 알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